과연 나의 고통과 무관한 것인가? 그러면은 나의 가족, 그다음에 나의 친구, 이웃의 고통과 무관한 것인가? 예. 이런 생각으로 이제 욥기를 같이 이제 읽어보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전문적인 어떤 그 공부를 하고자 하는 책이 아니라 욥기를 통해서 정말 영적 독서를 하고, 영적 독서란 뭐예요? 그냥 내가 지식을 얻고자 하는 책이 아니라 정말 이 안에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하느님을 만나도록 초대하는 책인 거죠. 대부분의 욥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욥은 이 항해하는 그런 믿음에 집중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이들, 그리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모든 이들을 위한 축복이 여기에 담겨 있다. 그 말을 기억을 하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믿음인데, 여기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건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발 자체가 너무나 완전한 의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의인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 동댕이 쳐서 처참하게 되는 사람의 일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그 완벽해 보였던 그 믿음이 시련을 거쳐서 어떻게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하느님과 관계를 어떻게 또 그 돌파구를 찾아가는가에 대한 끈질긴 영적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중심축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고통은 말하자면 하느님의 신비를 만나는 문이다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통에 대한 나의 의식이나 느낌과 어떤 이런 생각들을 바꿔볼 수 있다면, 고통의 패러다임을 바꿔볼 수 있다면, 특히 욥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나는 고통스러울 때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는 것, 욥을 거울 삼아서 고통 속에서, 그리고 욥처럼 그냥 가만히 이제 속수무책으로 동굴에 들어가거나 늪에 빠졌기보다 욥처럼 하느님께 항의해보고, 그 다음에 계속 끊임없이 질문해보고 그렇게 그런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그 키워드로 그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이렇게 그 기도를 계속 하는데 계속 독백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욥이 계속 말을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이제 대답을 안 하세요. 계속 대답을 안 하시죠. 그리고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죠, 욥에게.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분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의인이던 욥이 정말 바닥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울부짖는 그런 외마디 독백이에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이것조차 욥에게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이거 대상,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 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정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욥의 어떤 근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욥은 하느님께 계속 대든 것처럼 보이지만 욥의 믿음은 결국 굉장한 시련 속에서 그 약해졌고 바닥에 내동정이 쳐서 굉장히 비참해졌지만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느님을 잊어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말하고 주님께 질문하면서 역사와 창조 안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현존을 찾고, 그리고 탐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느님께 질문하고 응답을 청한 욥은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예. 하느님께 대한 욥의 대답이 이제 245쪽에 나오는데요. 마침내 욥의 수수께끼가 풀린다. 이제 욥이 하느님을 직접 만나게 된 것이다. 욥은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것은 믿음을 가진 이의 깨우침이며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운 순간에도 하느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이의 깨우침이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깜짝 놀란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한 것도 이와 같다. 중략하고 친구들이 자신을 고발하는 것에 대해 무죄하다고 여겼지만 이제 욥은 주제에 넘음으로 죄를 지었다는 것. 달리 말해 아픔 중에도
하느님은 자기 곁에 사랑으로 현존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42장, 마지막 장인 42장, 욥이 원래대로 이렇게 되돌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호소하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현존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표지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특히 이제 모든 성경에서 만나는 성경 인물들은 1000년이 지난 그 성경의 이야기를 2020년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읽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것이 나와 무관한 몇천 년 전의 이야기라면 우리는 그것에 매료되지 못하겠죠.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곧 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다? 이것은 욥기의 메시지는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믿음은 완성되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것이다. 예, 불완전한 믿음에서 점점 더 단단해진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처음부터 인이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런 완벽해 보였던 그 욥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다. 하물며 욥보다 훨씬 더 부족한 것 같은 나의 어떤 모습 안에서는 어떤 것을 더 거울 삼아서 어떤 메시지를 가슴에 새겨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욥기의 희망 수업, 이 책은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전 세계적인 범지구적인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그 우리들에게 어쩌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이제 의식이 팽배한데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신앙생활 혹은 더 정확히 말하면 본당 교우로서의 일상과 공동체 나눔이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요즘을 살고 있어요. 저희들 모두가.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서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으로서의 욥기는 그 우리가 잊고 있던 하나님의 현존을 상기시켜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희망 수업, 이 책은 어떨까? 성경은 그렇다면 이 책은 고통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현존을 의심하지 않았기에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볼 때는 왜 저렇게 하나님께 대들기만 하고 이렇게 저렇게 그 몸부림을 칠까 하는데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엘리파즈 같은 빌닷 같은 초파르 같은 어쩌면 또 엘리후 같은 그런 모습에서 한 발자국 더 욥에게로 다가가서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도 비춰보고 그도 또 다른 나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대하는 책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6개의 희망 수업 이거는 결국 하느님의 축복 속에서 회복되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위로와 축복을 건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이제 나만이 아니라 또 그만이 아니라 어떤 이런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그 공동의 집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의식이 더욱더 필요한 게 아닌가. 함으로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공동체 의식, 연대 그리고 함께함의 의식을 필요하면서 이제 이런 감사의 기도를 오히려 그로부터 시작하는 노력을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